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읽었는데 12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싸움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싸움. 오늘 여러분 저기 싸움 따게 되셔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잠시 좀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싸움이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와서 뭐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주먹으로 한 대 이렇게 툭 치거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오늘 기록된 싸움은 한 번만 따라해 보죠. 영적 싸움. 여러분 영적 싸움이 실제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영적 싸움은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누구랑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얘기해도 누구랑?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욕 안 하시는 목사님도 그때마다 욕 꼭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탄 마귀 꼭 뒤에다 새끼를 붙여가지고 사탄 마귀 새끼랑 싸우는 거라고 그러는데 사탄 마귀랑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어떤 싸움을 싸우는가를 잘 보면서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려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영적 실체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 실체가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로 된 실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만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실체는 한 번만 죄송합니다. 계속 따라하게 돼서 오늘 여러분 좀 다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목사가 약간 맛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운되지 않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붉은 용. 뭐라고요? 두 번째는 여자. 세 번째는 여자가 낳은 아들. 자, 세 실체 시작. 이 세 실체를 일단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어떤 영적 싸움이 실제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붉은 용이 좀 뭔지 갑시다. 붉은 용 딱 그러면 대충 이거 목에 딱 가늠되시죠?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마리의 크고 붉은 용이 있더라.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지성적인 존재다. 사탄 마귀도 지성적인 존재입니다. 뿔이 몇 개라고요? 계시록에서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나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미리 답을 줬어요. 이 존재가 뭐라고요?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불리는 곧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하는 뭐가?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붉은 용의 실체입니다. 자, 두 번째 실체는 조금 전에 방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자는 뭘까? 여자. 복습해 왔어요? 아니면 뭘 이거 주보를 미리 읽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누군가? 한번 보죠.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근데 여자가 외모가 범상치 않아요. 자, 해를 입었어. 해.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큰 상처를 입었다, 상해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해는 태양이야, 태양.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뭘로 옷 입었다고요? 그래서 뜨거워 또 이게 아니고 영광스럽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발은 무엇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달에 이렇게 조명이 은근히 비치면, 그죠? 웬만한 여자 다 예뻐요, 안 예뻐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우리 남자들 속지 말자. 다 속아서 결혼했다. 나도 속고 너도 속고 마다. 조명빨, 그죠? 굉장히 아름다, 그죠?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는데 12개의 별로 만든 면류관을 썼어요. 자, 이걸 여자가 가리키는 실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구약에나 신약에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를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교회에 말씀을 주시며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 교회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기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늘 현시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할지라도 교회는 언제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없으면 안 돼.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광. 누가 여러분에게 콩깍지가 씌웠다고요? 씌웠다고? 그리스도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자. 조명이 비춰줘. 조명을. 우리 아내도 조명빨에 제가 이렇게 조명이 비춰준다고. 조명.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여자가 낳은 아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4절 후반에 있어요. 근데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그 사탄이 해산하려고 하는 교회 앞에서, 여자 앞에서 그가 그 교회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누군가?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군가? 5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자, 뭐 이건 설명 필요 없어. 딱 5절을 읽으면 누구예요? 근데 왜 여자가 낳았다 그러죠? 원래 거꾸로 교회는 누가 낳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낳은 건데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아요? 이건 다른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교회로부터 오셨고 그가 이스라엘의 민족 교회로부터 태어나신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보세요. 철장을 가지고 있어요. 쇠로 만든 지팡이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시하고 명령하신 왕권을 가지신 그분,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 그분.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과연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세 이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시할 명령을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세 가지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세 가지 실체가 증거됐습니다. 붉은 용이 무엇이고 여자가 무엇이고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세 가지 실체를 알려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실체를 알려주고 이 실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과 싸움이 실제한다는 그 세 실체의 삼각관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아까 읽어봐요. 붉은 용 읽었던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 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지 않도록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는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건. 구약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는 것을 사명으로 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이 방해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5절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아들을 낳았다 못 낳았다? 낳았다. 사탄이 그렇게 방해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요 그렇다고 해서 끝났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시는 걸 못 오시려고 그렇게 공격하다가 이제는 오셨으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헤롯을 이간질해서 예루살렘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전생애 속에서 33년의 전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역할을 감당할 수 못하도록 끊임없이 율법 교사와 거짓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자리에 자신이 승리의 묘수인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좀 물어보죠.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죽였다고 해서 사탄이 승리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은 패배의 죽으심이 아니라 승리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아까 5절에 읽었던 것처럼 어디에 계셔요? 하늘 보좌 계시면서 지금도 교회를 지켜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신 거예요. 사탄은 패했어요. 그 패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7절부터 12절의 내용으로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요. 하늘에서 쫓겨나갔다. 더 이상 예수님이 부활하 승천하신 후에는 하늘에 있을 수 없어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 그의 수하들과 함께 전부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 근데 문제는 땅에 내려와서도 사탄은 나쁜 짓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무슨 짓을 할까요? 아까는 보세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뭘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실패로 들어 쫓겨 내려왔어요. 그럼 뭘 하는가? 13절. 자, 이거 여자가래요. 여러분이 한번, 죄송합니다. 13절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자, 아까는 여자가 낳은 뭘 지금 잡아먹으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그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쫙. 근데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사탄은 성공한 줄 알았죠. 왜? 율법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이니까 예수가 저주받아 죽었는 줄 알았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계시죠. 쫓겨내려갔습니다. 쫓겨내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제는 여자가 낳은 아들을 잡아먹으려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잡아먹어요?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 아들이 아니라 누구요 이제? 여자. 자, 묻습니다. 여자가 아까 제가 영적인 실체로 뭐라 그랬어요? 교회. 자, 그러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지금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뭐예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아니요.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승리한 주님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뭘 지금 공격해 먹어요? 교회.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무효화시키려고 한다고요. 이런 싸움이 지금도 존재하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싸움이 존재해요. 어떻게 무효화시키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잘 볼까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사탄이 두 가지로 여러분을 잡아먹으려 하는데 보세요. 자,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자, 뭐 하는 사람이? 꿰는 자예요. 꿰는 자. 첫 번째는 사탄이 교회를 꿰요. 다시 한번.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꿰. 제가 본문만큼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서 제가 계속 죄송합니다만 마치 유초등부 가르치듯이 하는 거니까 그냥 애교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뭘로 알고 뭘로 알아요? 존귀한 여자로 알지요, 그죠? 귀하게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게끔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꾀예요, 꾀. 두 번째는 아주 더 나쁜 짓을 해요. 더 나쁜 짓.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자, 우리 형제들을 모하는 자들 참소. 하나님 앞에서
밤낮 뭐 하는 사람? 자, 그럼 보세요. 사탄이 땅에 쫓겨나와서 이제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교회 여자를 핍박해. 어떻게 핍박해요? 어떻게 잡아먹어요? 하나, 첫 번째, 교회를 꿰는다. 두 번째, 참, 저는 이게 읽을 때마다 정말 얄미워요. 사탄 정말. 왜 얄미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꿰는다는 것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참소하는 건 뭐예요? 죄 짓잖아요. 그거 쭈르르 쫓아 올라가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쫓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뭐 한다고요? 파괴시킨다고. 그렇게.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아까 뒤에 뭐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 하면 되는지, 이 뭐 하는 것으로 영적 싸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 사탄이 꿰서 우리를 참속해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결코 그것이 승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11절 말씀, 11절 12절 중간까지 제가 읽을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하는 모든 자들아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즐거워. 왜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실제하는 것과 그런 속에서 언제나 사탄은 여러분과 교회를 꾀하고, 꾀한 다음에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고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공격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항상 시끄럽지.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 가운데 문제 없는 교회 있어요? 제가 단언코 혹시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옛날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 정말 완벽한 것처럼 잘 미화해도 사실은 그 교회 내부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야, 이 교회는 문제 없을 것 같다, 너무 좋다 등록하고 몇 년 지나면 이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탄이 교회를 그렇게 꾀하고 참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역사의 마지막까지 갈 거예요. 교회를 흔들며 쉴 새 없이 잘못된 교리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악랄한 공격을 이기고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를 꾀하는 사탄의 전략과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의 그 참소를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근심이 되어서 잠이 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매일 철야해야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철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특별히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이러한 내용이 교회의 영적 현실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이것과 함께 또 다른 교회의 영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시면 여러분 설교를 잘 이해하신 것이고 또 은혜가 있을 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여기 보면 천사가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었답니다. 이 무저갱이 뭘까? 많은 분들의 해석이 있는데, 무저갱은 말 그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깜깜한 웅덩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혹시 지옥 아닐까? 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내용에는 지옥과 무저갱을 구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꼭 지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확실한 것은 이 무저갱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장소가 무저갱이 무저갱. 근데 몇 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고요? 1000년 동안. 많은 분들이 1000년을 1년부터 진짜 숫자로 1000년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의 1000년의 숫자는 그런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탄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설교를 들으면 아까 계시록 12장의 설교와 충돌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가 충돌하냐면, 아까 12장에서는 아까 뱀이 누구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이제 땅에 쫓겨 내려와서 여자를, 그죠? 아니 방금 전에 목사님이 사탄이 교회를 잡아먹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20장에는 그 사탄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누구 재림할 때까지?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교회의 영적 현실이라. 영적 현실. 좀 어렵지만 말씀 한 군데 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가보시죠. 자,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신약 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절 보세요. 여기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나와요. 대통령인가? 위정자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다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위정자들이 아니라 사탄과 사탄의 수하들을 가리키는 영적 표현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 이 악한 존재들을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무력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보세요. 무력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힘을 빼서 죽이거나 없앤 것이 아니라 힘을 빼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죽이거나 없앤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력하게 하셨다는 것은 힘을 빼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말이에요. 그들을 없애거나 죽인 것이 아니라 힘을 빼앗아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힘을 빼앗았는가? 다시 14절 보세요. 다시. 자, 14절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보세요. 사단이 사람에게 힘을 쓰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힘을 쓰는 겁니다. 아까 온 천하를 뭐 한다고요? 모지라고 꿰는 거예요. 죄지요.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쪼르르 올려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고자질 참소하죠. 그러면 둘 다 사단이 사람에게 힘을 쓰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렇죠? 여기 보면 죄예요. 죄가 사단의 이름으로 인해서 아까 사단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꾀하는 자와 참소하는 자라 여기 나왔던 것처럼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켜 놓고 떼어놓는 그런 자들입니다.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쪼로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법대로 이것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대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대로 심판하면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후창을 해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 죽어야 됩니다. 꼼짝할 수 없습니다. 꼼짝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 유혹하여 죄를 짓게 나면 그 죄목을 가지고 누구에게 올라가 고발한다고요? 그리고 참소하죠. 하나님, 당신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의 율법에 근거하여 이 죄를 심판하여 도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율법을 쫙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그럼 그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문 뭘 없앴다고요? 14절에 네. 다시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을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에 쓴 모든 조항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우시고 제거하여 버리셨다.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성도들이 지은 죄를 모두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성도를 고발할 수 있는 모든 고발장들을 무력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고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뭐가 사라졌으니까요? 죄가 사라졌으니 더 이상 고발할 것이 없습니다. 죄가 사라지면 심판이 사라집니다. 죄가 사라지면 사망이 사라집니다. 죄가 사라지면 우리를 더욱더 묶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사람을 붙잡아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 사단의 모든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지우심으로 세상이 흔들고 있는 마귀의 괴략을 깨어뜨려 버렸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 고발장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죄인을 고소하고 고발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중에 사탄은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에게 죄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어도 그 죄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사단이 여러분을 여전히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공격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평생 맹수와 같이 울부짖으나 그러나 아무런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참소할 수도 없고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사망이나 권세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리고 권세는 사단입니다. 현재이나 미래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가 성도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성도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영생으로 돌아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향하여 이미 승리하셨다 말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은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뭐가 가장 힘든가? 이게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이 참 잘했고 성심을 다했는데 사람이 몰라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섭섭하다, 힘들다. 그런데 그건 금방 이겨내. 금방. 왜 금방 이겨내냐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하는 마음으로 금방 이겨내. 금방. 그런데 제가 거침없이 넘어지고 절망하고 제가 의지가 꺾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부족하고 게을러서 죄를 질 때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으로 드러날 때 정말 절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이겨낼 줄 알았는데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해서 사탄이 마치 옆에서 비웃는 것처럼 봐라, 너 그것밖에 안 된다, 그거 같아요. 제가 가장 절망할 때가 언제냐면 목사가 가장 절망할 때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놀리지만 마시면 돼요. 목사가 가장 절망할 때는 설교를 죽 썼을 때 진짜 쥐구멍이라도요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제가 이것 하나 잘 하려고 공부를 여기까지 해서 올라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책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못하고 내려올 때 정말 부끄러워요.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절망스러운 마음, 그래서 마치 쥐구멍이라도 막 쑤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그때 사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거봐, 넌 그것밖에 안 돼. 네 몸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워. 너 그딴 식으로 하다가 교회 말아먹는다? 그래. 그런 마음 진짜 들어요. 제 귀에다가 쏙닥쏙닥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 꽉 물고 일어섭니다. 또 아멘까지. 고맙습니다. 일어섭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래 이 새끼야, 나 그것밖에 안 된다. 우쩔래.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 그거죠.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고 성도들은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더라. 그래서 어쩔래 이 개야. 보세요. 교회를 꾀할지라도, 교회가 성도가 죄를 질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사탄 여러분을 참소하거나 도말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편하게 주무십시오. 다리 쭉 뻗고 주무십시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오히려 죄 짓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웃기는 짬뽕입니다. 죄 지면 사탄보다 여러분이 먼저 합니다. 틀려요, 말아요. 우리 애들도요,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괜히 몸을 비비고 꽉 막아요. 지네들이 더 잘하래. 지네들이. 우리가 더 잘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과연 널 사랑하실까? 그렇죠? 건강으로 건드십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건드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건드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회파시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 이 빙신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죄를 짓는 넘어짐보다 이 쓰러짐이 큽니다. 그때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 새끼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능히 이겼느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아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12장의 내용입니다. 일어서십시오. 꿰어서 넘어지면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마십시오. 놀랍게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사탄의 참소를 말살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는 교회를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현시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현시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과 지경에 처해있든 간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넉넉히 서서 오늘 하루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